우리 친구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다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시험 기간을 지나면서 또 어려운 마음이 들었던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이 시간 우리의 그런 어려운 마음과 또 낙심하는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난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아주 오래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중에 있었어요. 노예가 뭐예요? 남의 소유물로 인정되어서 물건 취급 당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나 자유가 없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거죠. 노예 생활을 하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힘들고 지치고 이런 건 당연하고 그냥 포기하는 단계까지 갔을 것 같아요.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풀어주기 전까지는 노예의 타이틀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노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노예 생활을 벗어나게 됩니다. 리더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리더로 세워지기까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원래 남자로 태어나서 죽게 될 운명이었던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의 지혜로 죽지 않고 공주의 아들로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리더로 세우기 위해 그 삶을 계획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더를 세워주셔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더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던 나머지 리더를 세워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리더들,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리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들이 끊기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면 다시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다그치는 역할이었던 그 리더들. 정말 최악의 상황에 이것보다 심할 수 있을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중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포기했을 때에도 모세를 보내주시고 죄악의 끝에 온 것 같은 때도 미가를 보내주시고 항상 그들에게는 리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만한 동기부여를 주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리더,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리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리더였던 것입니다. 미가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미가가 이렇게 선포한 이유는 이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타이밍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요.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변론하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진짜 너무너무 귀여운 드라마를 하나 보고 있는데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드라마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유미라는 주인공의 마음속에는 뭐 이성세포, 감성세포, 출출세포, 사랑세포 등이 같이 사는데 이성적으로 빠르게 판단해야 할 때, 뭐 일을 한다거나 공부를 할 때는 이성세포가 유미를 움직이고 배가 고플 때는 출출세포가 저녁 노을을 보고 막 감성이 솟구칠 때는 감성세포가 유미를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드라마 내용이 진행되는데 유미의 남자친구 구웅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둘이 소개팅으로 시작해서 아주 잘 사귀는 중에 방해꾼 한 명이 등장을 해요. 서세희라는 인물인데 구웅의 여사친입니다. 웅이를 남주긴 아깝고 내가 가지긴 좀 그렇고 딱 이 마음으로 여자친구가 있는 웅이한테 들이대는 건데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보자고요. 유미가 이걸 눈치채고 처음엔 웅이한테 은근히 눈치를 주거든요. 웅이가 해결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데 웅이가 이걸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요. 웅이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5층으로 세희가 이사를 온 거죠. 이걸 유미가 알고 결국 이 감정이 터져버리고 참지 못해서 세희에게 직접 말을 하는 거죠. 너는 웅이한테 유자청을 주면서 쓸데없는 멘트를 덧붙여서 주고 여자친구인 자기보다 웅이를 더 아는 체 하고 유미가 생일 선물로 받은 이 목걸이도 세희가 직접 골라준 거였어요. 오피스텔도 같은 곳으로 이사 오는데 그걸로 모자라 늦은 밤에 물건을 빌리러 오고 남자친구인 웅이를 통해서 이 일이 해결됐으면 하고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했는데 안 되니까 결국 터져서 직접 당사자인 세희에게 말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잘못된 행동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변론하신 내용이 딱 이거예요. 정말 몇백 년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죄 짓지 마라. 죄는 나와 멀어지는 길이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리더들을 세워달라고 요구해서 그들의 요구대로 리더들을 세워주시고 리더들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요구였으니까. 그런데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직접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말씀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화법으로 말씀을 하셨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요. 내 백성들아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길래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던 거니? 나는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너희에게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준 구원자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잘 생각해봐. 다시 돌이켜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 한 행동들을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행동이었음을 깨닫게 될 거야. 여러분, 단순히 이스라엘이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따지시기보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감정의 교류를 원하시는 거예요. 변론이란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감정의 호소가 필요하기보다는 너는 이래서 무죄, 너는 이래서 유죄, 이렇게 옳고 그름만 잘 따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변론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화법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다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지른 것이 맞았고 하나님의 정의에 벗어났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7장의 시작을 보면 재앙이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죄악이 정말 재앙과 같았던 거예요.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이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두 손으로는 악만 행할 뿐이다. 그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보일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이 상황에 미가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볼 것이다. 내 원수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볼 것이다. 원수가 패배당하는 모습을 볼 것이다. 여기서 리더, 이 선지자의 역할 한 가지가 더 나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시선을 옮겨주는 역할. 다른 말로는 희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희망의 근거는 복잡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왜냐하면 모든 선과 정의를 논할 때 그것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선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이 보이고 정의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희망의 근거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다 알고 있어요. 희망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어떻게요?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광야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희망을 우리는 이미 보았죠. 또한 죄에 대해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정도로 너희들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죄에 대한 심판은 있겠지만 9절의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 죄를 고백함으로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설 때에 결국 그들을 변호하시고 권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는 지금 현재 보고 있고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할 때 결국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최악의 상황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최악의 상황, 그 다음을 말해주는 법이에요. 희망이 있는 곳을 바라보면 희망이 우리에게 생기고 이 최악의 상황을 너무나도 가뿐히 넘길 수 있는 반면 희망이 없는 곳을 바라보면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기는커녕 더욱더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어가는 법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법을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붙잡아 지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희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각자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가뿐히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승리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